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기도 마치신 후에 일어난 일, 다시 한번 기도 마치신 후에 일어난 일. 누구나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면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집회 갔을 때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면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제 마음에 조금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집회를 마친 후에 저분이 기도하시면 뭔가 응답될 거야 하는 그 기대감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기도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참 간절히 응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보세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 귀신이 떠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그냥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는 명령까지 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그리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떠날 줄 아냐? 아이고, 네가 목사라고? 내가 보니까 영빨도 없는 형편없는 목사인데 이러면서 귀신이 나한테 웃으면서 달래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거 부끄러울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대가 정말 돼요, 안 돼요? 내가 살살 지금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크게 좀 해주세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네, 기대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무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17장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몇 달 동안 17장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중언부언이나요? 아니면 거기에 뭐가 다른 가식이 들어가 있나요? 오직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그 기도가 모두가 다 복음이고 진리였던 것을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어요. 이런 기도를 누가 올리셨어요? 또 대답 안 하시네. 나 살살해야 할 형편이라니까. 이런 기도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기도가 맞춰진 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1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는 후에 지금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유다의 무리 군대들이 지금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을 잡으러 오는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우리 한번 조금 더 확실하게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고 잡으러 온 저들에게 당신 스스로가 잡히러 들어가시고 있어요. 잡히러 들어가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확실한 하나님이시면서 확실한 인간이요. 확실한 인간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 가시 하나 찔리면 아프듯이 우리 주님도 그 작은 가시의 아픔을 우리하고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느끼듯이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듯이 우리 주님도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분이시고, 이 주님이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주님이 지금 당신을 잡으러 온 곳에 내가 거기에 맡겨 내 몸을 맡기고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이것이 어떻게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속물로 주러 오신 건 맞아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대속물로 준다는 게 이게 어디 만만한 일이냐고요. 이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존경도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고 여러분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렇게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이게 누명이든 실제이든 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내게 지금 오게 됐고, 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내 장면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내 수준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꽉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주시고 사랑해주고 존경했는데, 내가 지금 끌려가는 나의 장면은 네가 목사냐? 너 같은 게 목사냐? 나는 당신에게 지금 몇 년간 속고 살아왔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나는 혀를 깨물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루 한 시간도, 아니 몇 분도 몇 초도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지금 동일한 이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잡히러 들어가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내가 오신 이유도 알고 있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시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걸 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부끄럽게 여기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를 따라왔던 수많은 제자들은 등을 돌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갈 것이며, 그 채찍도 채찍이지만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텐데 이 비난의 화살들을 쉽게 이걸 결정을 내리고 갈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기도 속에서 무언가 확정을 하셨습니다. 뭐 했다고요? 확정을 하셨습니다. 무언가 확정을 하셨습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이 고백을 했냐면 아굴람 굴에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지금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무엘상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이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내 목숨은 이미 사울의 손에 의해서 지금 내 목이 조여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어떻게 내가 죽음이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우리 시편 57편을 조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이게 얼마나 고통이 있으면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사자들 불 가운데 지금 내가 누워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 그 말이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참 놀랍습니다. 이 기도 중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들이 나를 올무를 놓고 웅덩이에 나를 집어넣는데 저들이 빠졌대. 그러면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이 환난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확정되고 확정된 것이 무엇일까요? 확정되고 확정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조금 긴데 집에 가면 절대 안 읽을 것 같아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길어도 좀 읽으셔야 되니까 확실하게 읽으시기요.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뭘 보러 갔어요? 뒤를 보러 갔어요. 뒤가 뭔 줄 아세요? 잘 모르시는가 보다. 똥 누러 들어갔다고요. 네. 거기 지금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근데 지금 사울은 뒤를 보러 들어갔고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자, 4절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러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누가 금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서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나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이 무엇을 확정한 줄 아세요? 지금 뒤를 보러 돌아왔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회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기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요? 조금 대답 좀 해보시죠.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릴 수가 없죠. 진짜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 아닐까? 흔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흔들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야, 기름 부음 받은 종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하시고 있을 때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 대답할까 말까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얘야 기름 부음 받은 종 네가 손대서 안 되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옷만 베고 그리고 사울이 나가고 있는 뒷면을 향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내가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면 안 된다는 금한다는 말 때문에 나는 해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정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확정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다윗이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런 갈등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죽으러 온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나는 죽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선택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게 확정되는 그 순간 다윗이 무엇라고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보실래요? 시편 57편 8절부터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확정되는 순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지는 그 순간에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지금 새벽에 깨어 일어나듯이 그의 영이 살고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도 그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은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이 확정된 그 주님께서는 지금 잡으러 온 자들을 시간을 딜레이할 것도 없고 피하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잡히는 곳으로 내가 내 손수 몸으로, 내가 내 발걸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들어가시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되고 확정되는 그 순간 주님은 지금 가볍게 그곳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가볍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이건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우리는 문간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막 그 응접실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막 이 말씀을 되게 좋아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아무런 고통도 안 겪으려고 이 말씀을 갖다 딱 붙여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절은 29절 30절과 연결하지 아니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29절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빨리 얘기 좀 해보세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운 게 그 정도밖에 안 해요? 무거워요 이러셔야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가벼워요, 무거워요? 좀 이렇게 좀 대답 좀 하셔야 하잖아요. 얼마나 무거우냔 말이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 이 거룩한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순간 나는 마음이 뭐해졌냐면 온유하고 겸손해졌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졌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무게는 여전히 같은 무게이지만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나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하고 있는 것이 가볍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 무겁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그 멍에가 가볍고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런데 모세를 불러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 불러서 어디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작업이 있어요. 애굽을 너무 모세가 잘 알아요.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출애굽기 한번 같이 3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는 감당을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너 자신의 경험과 네 자신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신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모세에게 애굽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가도록 말씀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는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 성이 있는데 그 첫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감당할 수 없는 성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첫 성은 여호수아로서도 감당할 길이 없고,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 바로 직전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우애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우애하느냐 하니, 지금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어떤 장수 하나가 있는데 너가 지금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고,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서 가볍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확정인 거예요. 이게 확정인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의사가 돼서 론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의사가 딱 되고 나서 북한으로 선교를 나가라는 그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아내로부터 온 거예요. 아내로부터. 그 아내는 가겠다고 말하고 세상에 미국 사람이면서 한국말을 그렇게 배우면서 자기는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론이나 좀 갖고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돈 빚을 얻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만이라도 내가 갚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통해서 자꾸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가자. 이게 사실 가볍지 않아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북한으로 가는 게 이게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빚이 있어요.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확정을 짓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그 확정을 짓는 순간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는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는, 내 신을 벗지 아니하고는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정 지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남은 일들은 아버지께서 처리하셨음을 본인이 지금도 간증하고 있잖아요. 12월 달에 저 만나러 오실 때 내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분의 간증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들어오면 항상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또 예배 오기 전에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무슨 생각이 왔냐면, 나는 절대 이놈의 남자하고는 더 이상 못 살아. 오늘 예배도 사실 가기 싫어. 근데 예배도 가기 싫은데 그나마 내가 그래도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내가 예배만 드리고 나서 내일은 도장을 탁 찍고 내가 30년 살아왔던 것을 청산해 버릴 거야. 그리고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하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적어도 내가 남편 하나 정도는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왔어요.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나는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할 때마다 확정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오늘은 계속해서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네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냐. 30년까지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만 더 살면 돼. 끝까지 그래서 인내해, 오래 참아라.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할 때까지는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알았어요 확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올 때는 인상을 작작 쓰고 오셨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확정된 그들의 발걸음이 매우 가볍습니다. 똑같이 지금 남편이 변화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갔을 때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놈의 교회에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얻는데
하나님 내 자신을 너에게 주면서 내가 너를 얻은 너란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하던 것을 감사로 확정합니다. 확정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그리고 그때 진정 주님 품 안에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화가 이치밀어 올라올 때, 아니다, 참아라, 참아라, 오래 참아라, 이 말씀 앞에 확정하고 확정하여 여러분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배워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기로 확정하고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기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확정하고 확정하여 돌아가여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